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취할 때까지 그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은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놀랍도록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명을 받아 이중 첩자의 역할을 할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처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처음 행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리고 입성해서 처음 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새롭게 얻은 왕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압살롬의 질문에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과 그리고 동침할 것을 권합니다. 아히도벨의 이러한 권고는 사실 당시 왕실의 관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임 왕의 후궁이나 첩은 새로운 왕의 것이 된다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관례였고 성경은 분명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일에 대하여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그곳에서 처음 한다라는 일이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일이었지만 압살롬은 자신이 얻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그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압살롬과 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벗어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세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들과 분명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겉으로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히도벨이 말하는 후궁들과의 동침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일이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놓아둘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인가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한 번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첫 입성 후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로 자신의 왕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17장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자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의 삶,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있다 보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잣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목표와 성경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합리화할 핑계의 거리를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좌로 우로 치우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